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각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쪽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를 계속 읽다 보면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시작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단순히 땅 차지하는 걸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 분배하는 데 있어서도 쉽지 않아요. 평탄치가 않아요. 여기 13장부터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은 동편이죠.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은 르우벤 그리고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렇게 분배가 되었어요. 사실 이 요단 동편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땅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이 이 정복 전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땅으로 보여서 그 땅을 모세에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모세가 그 요청한 땅에 대해서 허락을 해주는 그런 거죠. 요단 동편은 이들에게 르우벤 그리고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 서편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이죠. 이 땅은 이제 유다 그리고 요셉 므낫세 에브라임 그리고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그리고 납달리 단 지파 순서대로 이 기업을 얻게 돼요. 근데 사실상 이 과정에서 유다와 요셉 지파는 순순히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기업을 그들이 그래도 제비를 뽑아서 그들이 차지해야 할 땅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얻어서 그 땅을 이제는 전쟁을 통해서 다시 차지하게 되는 그 과정을 그들은 순순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다 막 진멸하지는 않았지만 몰아내지 아니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뭐 이런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수고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남은 7지파는 그걸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참 이 큰 전쟁이 끝났지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큰 전쟁은 끝났지만 이 기업으로 얻은 그 땅 안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이 소수 부족들, 이 부족들을 이 기업을 얻은 지파가 그러니까 기업을 얻었다, 제비 뽑기를 해서 기업을 얻었다라고 하는 건
이제는 그 지역에 대해서 그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이제는 무찌르고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없애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과정이 아직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일곱 지파 사람들은 지체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걸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역을 길갈에서 실로로 옮기는 모습이 있어요. 먼저 한번 18장 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죠? 지금까지는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 진을 쳐서 그들이 주둔하면서 이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 땅을 차지하도록 기업을 주고 그리고 루벤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 땅을 분배해 줬죠. 그러고서 이제 이 길갈에서 다시 어디로 옵니까? 실로라고 하는 지역으로 진을 옮겨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길갈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그 지휘 본부였다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실제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 땅 분배 제비뽑기를 통하여 땅 분배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는 실제적인 지휘 본부가 어디로 바뀌는 거예요? 실로로 바뀌는 거예요. 실로라고 하는 지역은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에 있어요. 여기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 거기 위에 실로가 있죠. 그러니까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장 중앙 지역에 있는 중심부이기도 하지만 뿐만 아니라 이 실로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이 가나안 땅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실로를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이 형성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에 지금 뭘 만들어요? 뭘 세웠다고 합니까? 뭘 세워요? 회막을 세워요. 회막은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이제 성경의 표현마다 좀 다른데 증거막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회막, 성막, 증거막 같은 같은 곳을 부르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게 성막이라고 부르면 그 성막 안에 있는 전체 부분을 다 부르는 의미이고 회막이라고 하면은 이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부르는 것이 회막이에요. 그리고 증거막이라고 하는 건 이 지성소 안에 보면은 법궤가 있죠. 법궤 안에 이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만나 들어 있는 항아리. 그러니까 이게 들어 있는데 여기를 증거막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성막이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회막, 증거막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곳을 사실은 이야기하는 건데 한 곳 안에 위치마다 좀 부르는 의미가 좀 달랐던 거죠. 어쨌든 이 성막, 회막을 세웠다. 실로에 회막을 세웠다는 이유는 이 의미는 이제 이스라엘의 중심에 항상 뭐가 있다? 회막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항상 성막이다. 성막은 누가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만남의 장소예요. 만남의 장소. 누구를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미팅하는 장소. 그래서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텐트, 성막, 위치, 거기를 회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는 겁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부터 광야를 나오죠. 광야를 지날 때 항상, 지난번에도 제가 이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한번 보여드렸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행진 군대 진영을 만들었습니까? 회막, 성막을 중심으로. 그리고 진을 쳐서 머무를 때도 무엇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항상 성막 중심이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가나안 정복, 가나안을 차지하고 땅을 분배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도 무엇 중심으로? 회막 중심으로. 지금까지는 물론 이제 이 정복 전쟁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항상 뭐가 앞서갔어요? 그렇죠. 성막이 함께 따라가고, 먼저 앞서서 법궤가 가고, 그 뒤에 제사장 따라가고, 그 뒤에 레위인들 따라가고, 그 뒤에 성막이 있고, 계속 진을 형성해서 행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보면 실로에 그걸 회막을 지었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항상 무엇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실로라고 하는 지역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휴식, 안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참된 안식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이 땅에 땅을 분배받아서 차지하고 이 땅에 산다는 건 단순히 야, 니네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비로소 이 가나안 땅의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천국, 천성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순례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 안에 거해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실로라고 하는 단어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어근이 같아요. 보세요. 실로, 샬롬 비슷하지 않아요? 시옷과 리을이 오죠. 샬롬, 시옷과 리을이 와요. 그래서 샬롬, 실로 이건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안식. 샬롬이 무슨 뜻이죠?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인사합니까? 샬롬이라고 인사해요. 우리도 항상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샬롬 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죠. 그 샬롬이 평안하십시오, 기원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 보세요. 이게 나중에 이 실로에 원래 이 하나님의 회막 안에, 그러니까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가 들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법궤를 나중에 빼앗기죠. 언제 빼앗깁니까? 엘리가 죽은 지역도 실로예요. 엘리가 제사장이 죽었던 지역도 실로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블레셋에 의해서 법궤가 빼앗긴단 말이에요. 거기가 어디예요? 실로예요. 이 실로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러면 결국 보세요.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그걸 보여주는 게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죠. 두 아들 이름이 뭐였어요? 홈니와 비느하스.
그러면 이 두 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드린 재물을 그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져다가 막 그냥 해먹고 요리해먹고 훔치고 하나님의 물건을 업신여겼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무시했던, 결국에는 그들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했지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그게 분명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법궤를 빼앗기고 그들이 어떠한 죽음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이 실로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실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던 지역이기도 해요. 그 이름이죠, 이름. 자, 여기 창세기 49장 10절에. 창세기 49장 10절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시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게 실로가 오시기까지. 여러분, 이 실로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 그랬어요? 휴식, 안식. 안식의 주인이신 그분이 오시기까지. 그럼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적으로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평화의 왕, 샬롬의 왕, 그 샬롬의 왕이 오실 메시아, 그 왕이 오시기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만큼 이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실로로 옮기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 실로가 결국에는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는 이제 지역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몇 지파? 7지파가 아직 남아 있어요. 자, 여기 2절에 보면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7지파가 땅 분배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누가 받았어요? 유다, 그리고 므낫세, 에브라임. 보세요. 한번 세워보세요.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세 지파가 받았어요. 그리고 요단 동편은요, 누가 받았어요? 지도 보면 알죠? 루벤, 갓, 므낫세 반. 네. 므낫세는 앞에서 했으니까 그러면 결국 5지파가 땅 분배를 지금 받은 거예요. 5지파가 지금 받은 거예요. 자, 루벤, 갓, 므낫세는 요단 동편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은 유다,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반. 그러니까 므낫세는 받았으니까,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았으니까 하나로 친다 그러면 5지파가 지금 땅 분배를 받은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남은 7지파가 아직 못 받은 거죠. 총 12지파 중에. 근데 이들이 여러분 땅이 없어서 기업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그러면 안 주었다는 얘기일까요? 기회가 없어서 아직 못 받은 거라고 여러분 이걸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다, 아직 못 받았다라고 하는 건 그들이 받을 의향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여기 3절에 나와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12지파가 다 원래는 다 기업을 여러분 이 땅에 대한 기업을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호수아가 임의로 땅을 분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 때 여호수아 위에 모세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이 땅, 이 12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땅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다. 그러니까 이들은 가서 그 땅을 그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가면 돼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르우벤, 그리고 갓, 므낫세, 유다, 에브라임, 그리고 그렇죠. 지파들은 가서 차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근데 남은 7지파는 그 약속을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여기 지체한다라는 말은 무슨 단어냐면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지체했다는 게 아니라 아주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늦추고 있다. 그들이 그냥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셔서 가서 싸우기만 하면 되는데 그 일을 늦추고 있다. 하지 않고 있다.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아주 나태하고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나태해지고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서 우월주의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땅을 보세요. 에브라임 지파가 저 므낫세 형이 너무 많은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은 왜 이렇게 많이 주고 우리는 지금 너무 작고 땅도 작고 우리는 큰 민족이라고 얘기하면서 왜 우리에게는 땅을 이렇게 작은 땅을 줍니까? 그러면서 더 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래? 너희가 그 땅을 개척해. 그러면 개척하라.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그건 못하겠습니다. 자신들은 우월주의 의식에 있어서 우리는 참 대단한 큰 민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얻을 수고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남은 7지파는 뭐예요? 그거조차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거조차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체하다라는 단어에는 점점 사라져가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뭐가 사라졌을까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그 믿음과 그 의지와 그 결심이 점점 사라져갔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이 땅을 설명할 때 계속 설명했던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대해서 너희가 얻을 땅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이런 표현을 계속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약속으로 주신 땅, 그 땅은 기업으로 받아서 가서 싸우기만 하면, 가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땅인데 그것마저도 너희는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걸 지금 여호수아가 아주 비판하고 있는 거죠. 혼쭐 내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사실은 이들뿐이겠어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처음에 딱 신앙을 갖기 시작했을 때, 믿음이 처음 생겼을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박질하고 수고하는 그 수고들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자주 듣죠. 교회에서 청소년들이 이 자녀들이 이제 수련회를 하잖아요. 집회를 하고 그러면 자녀들이 은혜 받는 걸 누가 제일 싫어하냐면 교회 다니는 장로, 권사, 집사님들 자녀, 부모님들이. 왜요? 왜 싫어할까요? 내 아들 공부 잘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갑자기 은혜 받고
선교한다고, 선교사 나가고, 또 신학교 간다고 이상한 소리 할까 봐. 이런 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려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일을 위해서 선교사로 또는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갈 그 인생들이 되어야 할 그들이, 그 자녀들이 변화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게, 제일 두려워하는 게 부모라는 게, 그것도 교회 다니는. 교회를 그러면 뭘 위해서 그들은 그럼 처음에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참 의심이 드는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이게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뭘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위해서 하고 있는지 좀 알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이게 확실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지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는 길이 확실하지 않으면 달려가지 않아요. 우리가 당할 고난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지 않으면, 오늘 이제 오후 시간에 이스라엘 이제 그 천로역정할 때 크리스찬과 성실이 허영이라고 하는 시장에, 도시에 도착해요. 그 허영이라는 시장에 가면 어떠한 고난을 당하게 될지 전도자가 와서 미리 얘기해 줍니다. 미리 와서 너희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될 거야. 복음 전하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줘요. 실제로 이 허영시장에서 성실이 순교하게 돼요. 여러분, 이걸 알고 가는 것과 알지 않고 가는 건 천지 차이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심지어는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죽임 당할 수도 있는 세상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자세가요, 그냥 적당히 하다가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적당히가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이 세상이 만만치 않은 세상이에요. 희미하게, 적당히, 확실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게 돼요. 그냥 돌아서게 될 거예요. 이 7지파도 그랬다는 거예요. 지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희미하니까. 더군다나 지금 앞에 보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땅 기업으로 받을 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족속들이, 아니 우리 땅 너무 작은데 우리 한 기업만 주고 한 제비뽑기 한 기업만 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좁은 땅에서 불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불평불만이 있었어요. 이 불평불만을 보니까 우리도 저 조그마한 땅 줘가지고 그냥 이들이 이 불평불만에 지금 전염된 것 같아요. 네? 불평불만에 전염돼서 그럴 바엔 그냥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우리 그냥 있을까? 하나님 나라 그래. 그렇게 고생하면서까지 갈 필요 있을까? 이 세상에서 적당히,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차지한 땅이 대부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냈을까요? 안 몰아냈을까요? 안 몰아내요. 그들과 그냥 동조해서 함께, 이게 마치 나중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막 조금씩 몰아내고 진멸해내고 자신들이 살아가야 그 영토들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에게 점점 점령당하기 시작해요. 주와 객이 바뀌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의해서 오히려 점령당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주인인 거, 아직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싸우기만 하면 되는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믿음으로 갖고 가서
나아가서 싸우기만 하면 차지할 수 있는 땅인데 왜 그것마저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지체하고 있냐는 거예요.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신앙생활이 확실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을, 황가진 이 땅을 우리는 순례자로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나그네로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저 본향이 확실한 거라고요. 그 본향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3사람씩 뽑아서 땅을 보고 그림을 그려오도록 지시합니다. 자, 여기 4절. 4절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7지파에 3사람씩 뽑으니까 총 21명이죠. 21명을 보내서 너희가 보고 너희가 본 사실 그대로, 그리고 너희가 보고 돌아온 그 땅을 그림으로 정확하게 그려서 물론 이제 아주 세세하게 그릴 정도는 아니에요. 이들이 얼마나 기술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보고 온 땅에 대해서 지도를 그려온 그 그림대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앞에서 제비뽑기를 하여서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본 땅 그대로 그 땅을 너희 지파에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분배하겠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고 이런 과정을 보니까 뭔가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불평 불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3사람을 보내요. 3사람이라는 얘기는 항상 거의 이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증인의 확실한 그 실효가 되기 위해서는 증인은 1명이 되어서는 안 돼요. 2명도 안 돼요. 3명이야.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3명의 증인을 항상 세웠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 3명을 보내는 건 그들이 보고 온 땅에 대해서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누구도 불만 갖지 않고 너희가 보고 온 그대로, 너희가 그려온 그 그림 그대로 너희가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나님 앞에서 제비뽑기를 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유다 유다 지파가 차지했고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거, 그리고 요단 동편을 르우벤 그리고 갓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이야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봐라, 유다 지파, 요셉 족속 기업을 받지 않았냐. 그 기업을 받아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로 싸우고 진멸해서 쳐야지. 그 땅을 차지해야지. 너희는 지금 뭐 하는 거야? 너희도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 유산으로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서 너희도 그 땅에 가서 이제는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제는 유업을 이어서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벌써 그 마음에 이들은 계속 열정이 있었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뜨거움이 있죠. 갈증이 있죠. 근데 7지파는요 그것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쟤들은 지금 그렇게 싸우고 이런 유다지파, 처음으로 유다지파를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왜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대한
정말 소망과 갈증이 있었거든요. 와, 하나님의 기업이야. 우리가 빨리 차지하자. 여러분, 이 수고를 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딸 악사가 여자잖아요. 여자의 몸으로 물론 남편을 대동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여인의 모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 더 달라고 요청했어요.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마땅한 수고를 해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들의 열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곱 지파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야, 봐, 쟤네들은 저런 열정이 있었으니까 그 땅을 차지한 거야. 너희는 지금 뭐 하고 있어? 너희도 그런 열정을 가지고 차지해야지.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 약속은 곧 성취야. 너희는 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참 너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준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런데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와 함께 해야 할 우리의 행동이 있습니다. 뭐예요? 행동으로 우리가 실현하는 거예요. 기도만 해서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누군가를 정말 미워합니다. 누군가를 정말 증오합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사랑하고 싶습니다. 근데 기도는 해요. 근데 그게 마음의 변화, 우리 생각의 변화가 잘 이루어져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는 너가 정말 사랑하기를 원해.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시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헌신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애를 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 불쌍해요. 하나님 좀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좀 금전적으로 좀 재정적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 근데 뭘 원하세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네가 해라. 너도 해라. 그런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어요. 기도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셨죠? 예, 차지할게요. 예, 차지할게요. 근데 뭐 안 해요? 행동을 안 해요. 그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에 우리가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믿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신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하나님 당연히 이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죠. 그러나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봐라. 유다 지파, 므낫세, 그들은 얻기 위해서 수고했잖아. 너희는 뭐 하는 거야? 너희도 수고해야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야지. 분투해야지. 그래서 일곱 지파에게 세 사람씩 뽑아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자,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다른 지파 사람들도 이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세 사람씩 보내서 정탐을 보냈던 거죠. 너희가 얻을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아냐? 너희 눈으로 한번 봐라. 너희 눈으로 직접 확인해봐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이 너희가 얼마나 너희에게,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은 그들에게 가장 좋은 땅입니까? 적당한, 부족한 땅입니까? 예? 가장 적당하고 좋은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땅은 이들이
보기에, 눈으로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땅 같아 보이지만 사실상 이들에게는 가장 좋은 땅이었어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그 땅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해서 가장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걸 주셨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만족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부족해요. 하나님이 야, 족하다. 우리가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걸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더 주세요. 아니야. 좋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이 실로의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는 걸 계속 강조해요. 자, 여기 8절부터 시작.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계속 실로의 여호와, 실로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주겠다. 실로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주겠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임의로 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지파 사람들이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제비 마음대로 이 땅을 얻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실로가 평안, 화평, 샬롬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평화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이 기업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희 스스로 얻는 땅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너희가 차지한 이 땅은 너희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좋은 땅으로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자꾸 이러죠. 우리가 보기에 우리 스스로 뭔가를 얻어내야 되고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차지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 뭔가를 막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12장 16절에 자기 스스로 얻으려고 했던 사람의 결말이 나와요. 여기 누가복음 12장 16절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예요. 나 막 소출이 너무 많아요. 부자가 되었어요. 막 풍성해요. 지금 곡간이 있는데도 거기에도 곡간이 막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출이 너무 풍성하니까 너무 많으니까 곡간 헐고 다시 더 크게 줘라. 그래서 더 크게 곡간을 주고 거기에다 다 집어넣어 놓고 우와 나 부자 되었다. 우와 스스로 만족하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우와 야 이제는 내가 정말 평안하다. 여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평안히 쉬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얻은 것처럼 여겼던 그것이 자기가 만족하고 자기가 평안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와, 참된 평안이 여기에 있다. 이거 다 얻었으니까 나는 평안해. 나는 이거 만족이야. 나는 화평해. 문제가 없어. 그럼 진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고는 우리에겐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고는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살겠어요. 아,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아, 이거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아, 이거 빼앗기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주신 것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는 항상 만족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가장 평안한 거예요. 그 평안함을 실로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에게 부족함은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처럼 여호와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부족함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왜 지체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체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더 얻고 싶으니까. 이 세상에서 더 기뻐하고 싶으니까, 더 누리고 싶으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 좀 더 만족하고 싶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가졌고 세상은 더 높아지고 더 누리며 사는데 왜 성도들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렵게 살아야 돼요? 나 싫어요. 지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가 없으니까 지체하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실로의 여호와, 실로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지체할 수 없어요. 그럼 나그네가 주막을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길 가다가 산을 만났어요. 산을 지나가는데 날이 어두워져요. 날이 어두워져서 쉴 곳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주막이 나타났어요.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여기 너무 좋네. 집에 안 가고 거기에서 하루 이틀 사흘, 열흘, 1년, 2년, 3년 살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집이 있고 영원한 집이 있고 돌아가야 할 집이 있고 하나님의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스스로 뭔가를 얻고 스스로 안식하고 스스로 살림을 찾고자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체하지 말고 실로의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실로이시고 안식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화평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한 주를 또 살아내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주를 승리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